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주일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소통이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후로 계속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소통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지금은 불통의 시대라는 것이죠. 윤리를 이야기할 때 보면 윤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이고 선을 얘기할 때 보면 악이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통을 얘기하고 요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소통의 리더십이다. 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소통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분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문서다 혹은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아듣게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혹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자꾸 계속해서 하시는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성 밖의 마을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시며 내려가시며 항상 들렸던 마을이고 들리는 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바로 그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2절에도 3절에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뒤에 보시면 5절에도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주님께서 두 번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누이였던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음식을 만드는 데 능한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데 능한 여인과 동시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밑에 부으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했던 여인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은요 12장에 있는 사건이지만 이것이 지금 사건을 계속해서 그때마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간 후에 몇십 년이 지나간 후에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돌이키면서 그때 있던 그 사건은
이런 여인이 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왜 굳이 마리아라는 것을 설명을 하느냐?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요한은 그 여인과는 다른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두 명의 여인이 나오고 두 명 중에 한 명 마리아의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유명한 가정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읽었듯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사건도 항상 기념되고 항상 그렇게 유명한 사건, 유명한 가정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유명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 이 세 명의 남매의 부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인의 문화에 보면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같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가정은 부모들이 없는 결손 가정이에요. 부모들이 어딜 떠났거나 버렸거나 혹은 죽었거나 부모들이 없이 세 남매가 열심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난한 가정, 불쌍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잘 나가는 사람 사랑한 것은 아니셨어요. 어두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결손가정, 가난한 가정,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을 버는 사람은 남자이고 돈을 버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오 되는 그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 이상입니다. 아마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 정말 전 재산, 아니 그녀의 전 재산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것을 다 쏟아붓는 것은 굉장히 귀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결손 가정이고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고 초라한 가정이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가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유명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며 가며 항상 그 가정에 머물 정도로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극신으로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접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이 유명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녀가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도요, 똑같은 이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문을 따지면 우리 아내에게 밀려요. 우리 아내는 전주이씨라, 뭐 효성대군의 무슨 손, 나는 고성이씨라,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져봤잖아요. 나가 누군가.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있습니다. 나는 불의를 못 참는 이괄장군의 후예다. 아무튼 제가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밀리는 가정도 있고 초라한 가정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과거에는 초라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섬기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높이 들어서 가장 뛰어난 가정, 가장 뛰어난 가문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만 열심히 섬겨라. 주님이 너에게 영광 주신다. 그러면 그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은 쓸모없는 가정이에요. 주님이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가정은 비록 초라할지는 몰라도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고 주님을 모신 가정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또한 살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가정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어떤 병입니까? 그저 잠깐 감기 정도 걸리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 아니 정말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의 가정에 병이 들고 성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는 해주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 가정에 무슨 죄가 있나 보네, 저 가정에 좀 믿음이 없나 보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고난은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게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